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47장 그리고 성도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547장 처음 드려보는 찬양일 거예요. 김성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은 지금 은퇴한 후에 몽골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더 바쁘신 분이래요.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의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특별히 몽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선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발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간주합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멜로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아멘. 간곡한 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는 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간주합니다. 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찬양 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며.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며.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합니다. 누구는 믿음 말씀으로, 주식은 말씀으로 산다. 주식은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주식은 말씀으로 산. 자기 이름 넣어서 눈물 기도로 산다. 우식은 눈물 기도로 산다. 우식은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물 주
주님이 외면치 않네. 의식은 눈물 기도로 산다. 반주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려고 인쳐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람임을 늘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두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을 하늘의 능력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능력받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능력으로 산다. 성도는 천국 소망으로 산다.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1장,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늘 은혜, 하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두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목적지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늙어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가깝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나는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움직이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다. 할렐루야. 목적지가 확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미션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왜 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씩 전진하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목적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건너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당신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풀어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직접 가보니까 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풀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풀어요?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덮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귀란 동물은 미천한 동물입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참 비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는 시간이 뒤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항상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와 같은 저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하나이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모르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을 모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헛다리 짚고 계속 헛된 일에 빠지고 허황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보세요. 아주 미천한 짐승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지금도 나귀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예요.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그런데 묶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아시지? 심각할 정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세 가지 존재에 늘 묶이게 됩니다. 첫째, 우상에게 묶이게 됩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묶이는 겁니다. 죄에 묶이고,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 성착취 사건이라든지 10대 애들이 성매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4%입니다. 10명 중에, 여러분 10명 중에 1명도 거의 믿질 않는다. 0.4명이 믿는다.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묶이는 겁니다. 우상에 묶이고, 두 번째, 죄에 묶이는 거지. 죄에 묶입니다. 안 좋은 습관에 묶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누가 푸느냐? 예수님이 푸시는 거예요. 묶인 인생을. 영적으로 교훈입니다. 묶인 인생을 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많이 묶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돈입니다. 돈은 아는데 경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돈과 경제는 다른 거잖아요. 돈은 액수를 말하는 거고 경제는 흐름을 하는 거죠. 돈 몇 푼에? 어쩌면 그렇게 묶여서 살아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풀어 끌고 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 묶인 인생을 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지만 전 많이 봤어요. 예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왜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묶였는데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이나 그리고 무속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자유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묶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임 노회장
서기 전국 모임이 있어서 분당 한식교회를 갔다 왔지만 경북노회 목사님이 노회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당들끼리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노예 상황인데 경북노회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노예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신 거죠. 근데 장로님 두 분이 인터컵에 빠진 거예요. 인터컵에 빠져서 인터컵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예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는 거예요. 이 당회, 그리고 당회 밑에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인터컵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왜? 법을 모르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노예법 말도 안 듣고 총회법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북노회 노회장님이 기도해 주세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은 게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노예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 겁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칩이 심어져 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됩니까? 아니,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냐고. 저희 사모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그 여자분도 크리스찬이야. 자기는 백신을 안 맞겠대. 왜 안 맞냐? 백신 맞으면 조종당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맞든 안 맞든 자기 자유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매여야지.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묶인 모든 것에서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만사형통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무슨 얘기? 만사형통, 만사를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꼬이고 묶인 인생도 예수님 앞에 오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보면 이 나귀의 나귀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뭐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제일 먼저 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시작하죠? 가장 첫 시간을,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예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드리고 첫 시간에 모시고 첫째로 모시면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을 자기가 처음으로 모신 분이니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먼저 내가 주님을 먼저 모시는 거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첫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세상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가 왜 권력을 찾으려고 하죠?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 여러분 출세하려고 하죠?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고.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1등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그래야 네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젊은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IT 기업들이요, 요즘에 젊은 꼰대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인간은 젊으나 늙으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섬김으로 큰 자가 돼야 돼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돼. 아멘?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에요.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스가랴는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 힘이 너무 크신데도 겸손하신 거예요. 지위가 너무 지극히 높으신데도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예수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십시오. 첫 자리에, 첫 시간에 예수님을 꼭 모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주를 섬깁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 태중에 있는 아기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이상 반응이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첫 시간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상에게서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사망에게서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유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첫 시간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좋은 곳에 모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극히 큰 왕이십니다.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람 집사님과 태중에 있는 아기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순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산하게 하시고 평안히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하여 가정의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어리석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묶여 있습니다.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에 묶여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어둠이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거짓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사망이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영광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